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날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려고 얼마나 분주하신가요? 우리에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소중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위로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말구유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요란한 세상을 살지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기쁨과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혼란과 분란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또 이곳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도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무척 힘들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구영신의 시간을 기대하지만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운명에 떠맡기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고 또 풍성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 어떤 어둠도 빛을 당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요즘은 정말 죽음의 그늘이 덮어오고 있는 위험하고 살벌한 골짜기 같죠. 어디 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리 현실은 불안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해가 맥없이 지나가나 좀 답답한데 마침 그 소개받은 책 중에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이어령 교수를 인터뷰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해박하고 예리하고 창조적인 그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딸과 손자를 앞세우는 큰 슬픔을 겪고 자기도 암이라는 정말 넘기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한평생 성경을 읽고 설교하며 살아온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끄집어내죠. 누가복음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은 거기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꼭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 마리가 참 속속을 썩이는 불량하고 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어령 교수는 그 양을 칭찬하더라고요. 다른 양들은 하나같이 목자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녀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도 보고 그러다가 다른 무리들과 떨어졌다는 거죠. 적어도 그 한 마리는 다른 사람들 뒤만 따라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아를 추구했고 자기답게 살려고 하다가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이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어서 나오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는 독특한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는 밥이나 먹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올 몫이나 기다리며 안일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편안함이 보장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탕자를 그는 응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앙드레 지드의 소설 탕자 돌아오다를 인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탕자를 해석하죠. 그 지드의 소설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나오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썩은 아가베 열매가 더 달았어요. 돌아온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를 맞이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고 소설에만 등장하는 동생은 형 탕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죠. 집 나간 형을 생각하고 나도 그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형이 돌아오면 나는 어떡하느냐. 미안하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떠나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낯선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이 탕자는 자기 동생 막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에는 그 탕자의 동생인 막내가 새벽에 몰래 길을 떠납니다. 그때 탕자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단 헛디지 마라. 쓰러져. 발밑 조심해. 쓰러지면 돌아오지 못해. 앙드레 지드는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이런 소설을 썼다가 엄청난 비난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내게 허락된 단 한 번뿐인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제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의 생각 속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어진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든 적어도 나는 나답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이렇게 과감하고 또 담대한 시도가 인생을 자기답게 살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탕자가 추구한 삶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하죠. 이런 글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산다는 게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삶인가? 비록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에 직면할 때도 많지만 신념과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만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려 하는가?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고 먼저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림절이 지나면 그 끝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와중에서 내가 대열에서 나고한 한 마리 양처럼 느껴질 때 내가 쫄딱 망한 실패자가 되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을 견디어내야 할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아직은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정말 잘 해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리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뜨겁게 환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장 편지의 서두였는데 오늘은 편지의 거의 뒷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그가 아주 좋은 곳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또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어디서나 누리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감옥에 있는 건지, 누가 밖에 있는 건지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삶과 죽음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신세지만 그가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권하고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라고 충고하고 심지어는 완벽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게는 오늘 이 대목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주님이 벌써 당신 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로 공감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긴 오셨는데 거기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짐작이나 계산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이미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어디서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대목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아직 안 오고 계실까?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밤에 급한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가시면 항상 나가시면서 금방 올게 그러시지만 금방 오시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 강림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런 기대감도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제 우리가 맥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린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앞당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있어도 또 다른 때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이젠 진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는 그러한 느낌 말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기다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나 또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까? 참 좋은 것은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면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설레는 마음을 그때까지 간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줄의 맨 끝에 서 있지만 연신 싱글거리죠. 뭐가 그리 좋으세요? 표를 사려면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들어가면 내가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까? 많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걸 즐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긴 줄 끝에서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예전에 한 신앙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게 뭔지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맥없이 앉아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결코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는 뭐 이름만 되면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기다림이란 내가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고 마치 슬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을 켜들고 어둠을 밝히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바울이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믿음, 그의 신념, 그의 희망, 그의 자유까지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치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자신의 신세는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덧붙이기를 이제 나에겐 살고 죽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난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그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자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힘을 가진 자석들은 새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걸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와 바울이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쯤 오고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오신 거나 다름없고 이미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건 마치 아직 해가 뜨지 않아도 동력이 환하게 먼저 밝아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이 되면 빠짐없이 읽게 되는 참 맥 빠지고 지루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셔도 수백 번은 올 수가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지쳤어. 주님은 그냥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시든지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의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을 기쁨, 너그러움, 감사,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4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먼저는 기쁨이죠. 강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바울은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나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번져나가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겐 기쁨이 하나의 전염병처럼 서로에게 신속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란 잠깐 동안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원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심해 벅차도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어렵고 힘든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상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불안하고 빈곤하고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근심, 염려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거기엔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활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암울하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을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고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우리에게 너그러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에겐 저절로 마음이 열리지만 어떤 불편한 앙금이 남아있다든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그럽고 편하게 대하는 일은 정말 어렵죠.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그런 기억만 남아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근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다든지 너그럽게 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매력이 자기에겐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때려부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너그럽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 바울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항상 따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바울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신 덕택에, 너그러우신 덕택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기억하면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서 감사란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예수님에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신비하신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은 힘들어도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에서 느끼는 평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평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완전한 것이고 도저히 평화를 말할 수 없는 때에도 누리는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평화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에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는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평화를 묵상하다가 이 감사는 전염병, 이 기쁨은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것이라면 이 평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하게 내 속에 깊게 스며드는 것이 평화로구나 그런 사실을 느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예수를 통해서 누리고 그 평화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스며들어가는 우리의 뜻깊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골몰하고 세상에 골똘하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돌리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 이 네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쁨이 넘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완벽한 평화에 잠겨들어서 정말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뜻깊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황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다시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기대감 속에서 또 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일 11시 30분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고 또 새 일꾼들을 선출하는 우리 전 교인들이 참석하는 유일한 회의인데요. 기억하시고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은 누구나 다 당회원이니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각 부서와 기관은 보고서를 우리 김지원 집사님에게 오늘까지 꼭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성탄절은 12월 25일 토요일이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교사들한테 성탄절 표를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우리 신성미 양이 응모한 표가 선정이 됐어요.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눠요. 이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과 교회학교를 나누어서 성탄절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는 또 11시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평일이지만 오전 9시하고 11시 두 번 나눠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학교의 축제는 교육관에서 11시에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성탄절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어떤 그 조치가 또 취해질지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획하고 혹시라도 다른 또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협조하는 의미에서 다른 방법으로 성탄절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행사도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11시, 밤 11시에 영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성구영신 예배 후에는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축복 기도의 시간을 좀 따로 분리해서 31일 날 저녁에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희망, 축복이 있는 특별한 저녁 그렇게 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때 잘 배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오늘은 우리 새로운 임원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중요한 모임인데 11시 30분 예배 후에 식당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이 달력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챙기시지 못할 것 같아서 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어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또 어떤 달력인지 선택해 주시면 편한 친절하게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누는 것도 또 서로 소통하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주간에 우편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그 떡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떡이냐 하면 우리 김규빈 아기
우리 김영수, 이선영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100일이 지났는데 또 100일 떡을 먹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을 나누도록 이 떡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과 어린 생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기도원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